그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 7, 8, 9, 10, 11, 12 넘어가가지고 새해가 됐다고요. 근데 신조가 아니라 구정이지. 예배 시간이 되는데 사람이 안 와요. 아니 왜 할아버지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아니 또 왜들 교회를 안 오시냐고. 굉장히 몇 개월 됐으니까 좀 전도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유 여자들이 정초부터 어떻게 남의 집을 가냐고. 어? 감이 안 잡힙니까? 정초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구나. 배랑간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우상도시 아덴과 전도자 바울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전도가 세상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로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는 방법이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 때문에 오셨다.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게 세상 구원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전도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전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요. 아마 전도하느라고 날릴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전도는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닌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천군천사 총동원해가지고 그거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전도를 위해서 물 한 컵이라도 누구에게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왜냐?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전도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전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사명이다. 전도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원래가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바람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다고요. 뭐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면.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못 믿는 거죠. 제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애들 보고. 야, 너희들 예수 믿을래? 그런 걸 하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냐? 예수가 뭐유? 예수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안 가면
모르는 겁니다. 가보니 가면 집마다 전부 신주단지 모셔놓고 마당 뒤에다가는요 그 항아리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쌀도 갖다 집어넣고 했더라고요.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산재 지내고 거기 복음 전하면 그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자, 캄보디아 가면요 집도 좀 크긴 하면 모르겠어. 이거 절반만에 여기 강단 절반 집 한 사람 한 가정 사는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쫙 우리나라 원문처럼 집은 그렇게 생겼는데 자 벽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바닥에 하나 갖다놓고 조상을 통해서 오는 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 통해서 오는 복, 그 복 받으려고 전부 거기 복음 안 전하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시잖아요. 3절, 4절, 5절. 하나님은 우상, 미신, 귀신 섬기는 자손이 3, 4대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저주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난하는 게 끝나질 않는다고요. 1달러, 2달러, 3달러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게 무슨 소리냐. 1,000원, 2,000원, 3,000원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식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명이 다 짧지요. 그러니까 얼른 죽는다고요.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냐고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못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때때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복음 알게 됐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그 확신이 그 축복이 어디서 확인되냐?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받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아,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뭐 복음 증거에서 생명사를 할 때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추석 연휴에. 뭐 추석이 길더라고요. 아주 정신없이 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정말 전도 운동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개인도 사는 거고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가정도 사는 거고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아까 캄보디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후대가 없는 겁니다.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학교는 뭐 올라가냐 학교는. 가가지고 돈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국어로 하게 만들고 땅바닥에서 고물 같은 거 그런 거 긁어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긁으면 1달러 벌어요. 1달러. 그거 시킨다고. 후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하고 말이죠. 막 렘넌트 운동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하는 그 계획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서론의 두 번째 뭔가 하면 전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 FM이죠. 하나님 떠나서 흑암 세력에게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전도는. 그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잠언 27장에 있는 말처럼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살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니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살아난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는 흑암 세상에서 노예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 묶여 있다고요. 요즘에 그렇게 그 조현병, 우리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그랬잖아요.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냥 뭐가 뭐 잠깐 보이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들리고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시키는 거 영화에서. 그거 거역을 못합니다. 그 사람 칼로 찔러라면 찔르고 돌로 때리라면 때리고 뭐 지나간 사람 덮치라면 덮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하는 짓은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업이라고. 그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오죽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이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걸 저러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 2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손이 3, 4대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그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3, 4대 계속 저주받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외국에서 전도 선교사가 안 왔다. 그러면 그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하는 건 줄 알고 그 자식들을 가르치잖아요. 동쪽에다가는 무슨 과일을 놓고 서쪽에다가는 무슨 과일을 놓고 북어 말라 비틀어진 그 북어는 어디다가 놓고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절은 어떻게 하고 뭘 절하는 것도 복잡해서 수속이에요. 한번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느라고 절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절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가르치는 거 절하는 법도 따로 있더라고. 그래 귀신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게 우상 제일 섬기는 절기입니다. 이게 우상 총동원, 귀신 총동원. 사람들은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거고, 조상 어떻게 섬기는 거고. 지금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 살려주셨더라. 약사살이가 아니지 이거는. 그 하나님은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정말 교회, 전도하는 나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특별히 영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섬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못됐다고 성질이 국민선 자체가 그래 올라가. 근데 이 나라가 해운업이 발달했다고요. 해양산업. 이래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가 장사를 하는 배가 아니라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도 잡아오고 보물도 뺏어오고 땅도 점령하고 못된 짓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해적선에 선교사가 타고 나왔어요. 해적선마다. 이래가지고 영국 배가 들어가는 데마다 선교사가 들어갔다고.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참 하나님도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나쁜 짓 한 거는 하나도 말도 안 했습니다. 선교사 내려놓은 그것만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이래가지고 영국에 많이 있는 거예요. 대영 제국에는 뭐가 지지 않는다? 해가 안 지는 거. 왜냐? 동서남북이 전부 대영 제국이니까. 뭐 때문에? 보험 전하는 것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막 도둑질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영국의 토마스 목사 첫 번째 온 선교사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요, 뭐 경기도 인천 이쪽으로 감리교, 또 올라가면서 말이죠, 이제 뭐 장로교, 뭐 이게 선교사들이 들어온 발자취 따라가지고 그 교회가 쫙 분포되어 있다고요. 참 놀랍지요. 어떤 선교사는 막 4대씩 그 후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 대처 없는 거죠. 이 복음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다 자기 돈 들어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아프리카, 캄보디아, 저 시골에. 이제 더 많은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예원교회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나라 책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뭐 굳이 뭐 여기서 광고 안 해도 지도 펴놓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계획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냉수 안 그래도 이거 상한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뭐냐? 생명사는 거. 아무쪼록 생명사는 이 전도의 축복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성경을 막 열심히 읽으셨는데 이 성경 우리 오늘 본문은 아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을 보고 우상도시다. 그 말. 우상이 가득했다. 이 아덴은 지금 그리스도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그 아덴이라고 불렀죠. 한국말로 쓰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증거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우상이 꽉 찼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라든지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똑같은 거죠. 그 뭐 여러분 아시는 그 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첫 번째 소리가 중들이 연무로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쫙 나면 절마다 중들이 다 나온답니다. 그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릇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시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앞에 가면 처음 뭐 곡식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거기다 준다고. 그거 받아가 주는 건지. 그거 보고 이제 탁발이라고 그러죠. 탁발. 똑같은 거야. 아덴도. 아덴 주민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 모르는 신에게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혹은 장터에서, 장터가 그냥 독특이 시장 같은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으로 비치면 카페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장터가.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변론을 했다. 변론. 왜냐? 복음이 안 돼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자기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변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특히 성경에 보면은 뭐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이 나오죠. 그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행복, 쾌락, 오직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찾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은 금욕주의, 절제하는 이런 그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세상 학문을 놓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전도 열매를 못 얻은 거죠.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제 사도행 18장에 나오죠. 특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아덴에 가가지고 안 통한 걸 체험하고 와가지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복음 외에는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얻은 거예요. 그게 경험이라고. 아 그렇구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면 소용없구나. 이게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덴 전도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만 잘해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자칫 잘못하고 첫 번째 가가지고 먹을 것도 줬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죠. 그 다음에 육신도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요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이유를 지금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로 인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딴소리 한번 해봐야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거.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요. 거기다 이 복음의 이유, 복음의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요식행위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 해답 결론 내버렸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 답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알았다고요. 아,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네 이제 보니까. 특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이거 해결한 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구나. 내가 여기다가 생명으로도 부족한 게 없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던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떠나가라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 켜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바울을 붙잡고 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로마까지. 그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게 배설물 같다. 이거는 내가 얻은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겠지요. 등잔불하고 전등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등잔은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불편한 물건이 되는 거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저 등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깨달은 건 등잔불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은 아주 전통 히브리인이라고 누구한테나 내놓을 수 있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죠. 왕족 베냐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거예요. 너하고는 내가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다가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아주 고작 한 대 낸 게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 일했다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안타깝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리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얻은 겁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중단함이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 배경이 있는데 과거에는 내 배경이 히브리인이고 전부 육신에 속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배경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393 보좌의 비밀. 여러분의 배경도 보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마르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원래 인간 회복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세상 없는 재산을 갖다가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를 갖다가 쳐도 안 되죠.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어디다 갖다 이걸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약속,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거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약속, 그 약속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성취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외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이 비밀이 내게 비치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저주받은 영적 문제들이 다 끝나버린다.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 기도수 구역공가 보셨지요? 거기 우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은 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배경이요. 이 배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다. 그 얘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쳐다보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면 된다고 말이에요. 내 방향, 여러분의 방향. 이래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옹배는 제주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 아무쪼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아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우리는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개인은 위드, 우리 성도들끼리는 뭐라고? 임마누엘. 우리 처음 삶 현장에서 원네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생명 사는 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어할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 현장에 설 때, 237 현장에 설 때 대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 바울은 먹는 것보다도 자는 것보다도 죽고 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매일 맞든지 자관 풍랑 속에서든지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현장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특히 한두 가지만 우리 찾아오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여종,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가지고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이 군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과 가문하는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라. 명령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 영적 사실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의 씨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것이 아니다. 공중원태 잡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원태 잡은 마귀다. 사람이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쭉 나와 있지요. 특히 지역사들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빌립보에 루디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놨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메가폰 들고 찾아대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야손을 만났다고요. 오늘 이 아테네에 귀신 숫자가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이 동네에 와가지고도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덴 지역을 볼 때 완전히 우상 지역입니다. 17장 23절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완전히 귀신천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복음 막는 철학에 묶여있는 그야말로 개통 철학에 묶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 바울은 이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바꿔버렸습니다. 얘는 같이 변론할 것이 아니라 오직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딴소리 하면 성령이 역사는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 신이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영성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디오누시오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도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아덴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앞에 얘기했던 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 관리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재판관에서 재판관. 그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뭐 하는 데인가 하면 토론도 하고 재판도 하고 거기서는
뭐 강연회도 하고 이런 현장인데 그곳에 책임자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왔다 그랬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디오누스의 부인이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결국 이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그 아덴 지역에 감독이 된다. 아덴 지역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그런 목사 회장이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237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237 언약은 세계 복음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보좌에 배경을 누리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잠깐 동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증거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뭐라 그러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대 가지고 집을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나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 보고 가라고 가고 오라고는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요. 이런 사람이 어딘데 도대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을 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하인 옷에 역사한 거예요. 하인이 치유돼 버렸다고. 그리스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이 이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237 하나 붙잡고 저 현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현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을 때 세 가지 뜰 있는 성전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237 5천 정도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순간 바울처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고 우리 만남은 전도 대상자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응답받고 상구산 이 보호자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생명이, 삶이, 후대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중심을 담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집중하는 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잡념 들어오고 제가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심을 담은 집중의 시간 바울처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은 3주 동안 집중했다. 거기 데살로니가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집중한다면 중심을 담아가지고 얼마 동안만 단 5분만이라도 이때 정말 성령 건축 릴레이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이 빨리 가면 안 하고 넘어가잖아 그냥.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혼자서 하는 거는. 그 한 단락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씩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 정말 여러분 도서 지역 민족 시대 살리는 전도에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